오늘 제목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하나님과의 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2022년도 우리 글로리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라 불려졌던 우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존재, 그러나 이 땅은 온 세상은 아직 악한 잔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또 협력하며 나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2022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땅은 인생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또 협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자신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까? 재건하셔야 합니다. 이 재건하는데 우리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육이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고 또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된 우리의 영혼육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또 그 기능을 하나님 앞에 협력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열정적이고 왕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각자에게 부르신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도의 영, 중보의 영,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장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력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협력 가운데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니요. 자, 우리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하나님은 결심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 다윗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다윗이 세워놓은 그 장막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리워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해야만 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와 그 비밀이 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생각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를 친구로 이렇게 원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또 다가오셨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환난 당할 때 피난처요 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네가 세웠던 그 장막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여전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서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좋은 것도 그의 슬픈 것도 그의 악한 어떤 환경들도 그의 놀라운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자에게 그렇게 배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킹덤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그 곳간에 채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실히 더 믿음으로 믿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은 그 에돔의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지 에돔의 남은 자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 에돔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었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런 에서의 그 후손이 바로 에돔의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에돔인들은요, 바로 그 후예인 예수님이 이제 탄생되기 전에 헤롯 왕가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려고 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처형했던 그런 헤롯 왕가, 그가 바로 에돔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불리우는 사람과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속에 공존해 있는 그 에돔인들, 그 남은 자들을 내가 구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만국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만국, 이 만국은 바로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예,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그렇게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이 지역과 각 족속과 방언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문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도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풍성한 추수, 또 즉각적인 추수를 나타내는 거죠. 왜? 파종하는 자가 바로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종을 하면 그리고 그 씨앗을 흙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처음에는 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되어질 때는 이 추수도 바로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 밟는 자는 뭡니까? 바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죠. 그들이 또 추수를 하고 또 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또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추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되어야 한다.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 역할을 다윗의 장막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추수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을 볼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해산할 때 어떻게 해산합니까? 예. 해산할 때 굉장한 진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산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런 형벌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진통의 시즌들을 거치고 이렇게 해산을 하죠. 그런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때는 이 해산조차도 진통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보고 해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재건될 때는 놀라운 그런 출산조차도 그런 해산의 고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도 뭐 몇천 년의 그 시간이 흘러서 생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족이 예수님의 그 핍박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제자를 통하여서 70인문도, 그리고 120인문도,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년 이상을 흩어진 그 민족 가운데 하루아침에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1948년도 재건되었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추수와 그리고 놀라운 해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데는 각 개인마다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랜 동안 2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내 안에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는데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양치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양을 치면서 홀로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온 광야에 군사들을 막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렇게 힘든 시즌을 거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완전히 역사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에 여러분 안의 가정에 회복들이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은 제가 그 성경 트래킹을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글로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후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곽이 없다.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많은 왕들은 성곽을 세우기를 원했고 또 그 벽들을 계속해서 보호의 벽들을 보호의 장막들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 성곽을 뛰어넘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이제 장소가 좁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제가 요즘에도 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고 이렇게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 사역을 좀 부탁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곽 없는 성읍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만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질 것이다. 나의 불로 너희의 성곽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트래킹을 하면서 보석을 계속해서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넘어가면서도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이 말씀 계속 붙여넣기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곽이 넘어서는 그런 성곽이 없는 그 성읍에도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불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불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 불로 내가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으로 강타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작은 생각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하나씩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의 광채고 영광의 빛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시즌에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또 이 글로리 교회에게 그리고 글로리 교회와 관계하는 그 모든 열방의 교회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의 성막도 있었고 여러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게는요, 엄숙하고 제도적인 그런 제사들이 드려졌죠. 양 잡고 소 잡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이 양이나 소를 태워드려서 죄의 대속을 이룸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행하신 곳,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 성막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중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핏부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 그 길을 열어준 곳,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성막에서는 예언적인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강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언적 경배를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과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바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 기도를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어우러진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기도의 집이 될 것인데, 이 기도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의 영이 풀어지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이 풀어지십니까? 왜요? 그분이 왕으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움과 어떤 내가 눈으로 보기에 힘든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영이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 기쁨의 영을 풀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어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왔죠. 이 에덴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타락 전에 에덴, 바로 그 에덴,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이 강타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은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골로새서 4장인가 거기에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골로새 교회에 안부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동역자들을 소개하죠. 아리스타고 그리고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라든가 뭐 유수도 이런 할레파 유대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의 그 지도자 에바브로를 또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의사 누가도 있었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할레파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또 주께로 돌아온 이 모든 동역자들을 내가 하나의 그런 교회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서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주적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는 모세의 성막의 그 요소와 다윗의 장막의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제사장적 기능,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런 선지자적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어울려서 솔로몬 성전에서 바로 왕적 기능의 그 행사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자로 2022년에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자이고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의 그 기능에 합해진 것이 바로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전에 많은 말씀을 받았던 우리 12월 31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어지고 풀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드려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과 능력의 예배들을 우리가 지니게 될 때 놀라운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 희생의 제사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제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과 자유가 펼쳐지는 그 예배,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는 예배, 예전에 양잡고 소잡고 막 그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예배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 기쁨과 축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적이고도 그런 친밀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의 영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초청하시고 이제는 2022년도에는 나와 더 깊이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자유와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예언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집은 바로 예언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통치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인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 5장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천상의 아름다움의 심포니가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집으로서 이제 2022년도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과 동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과 동력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요, 여러분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 나와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나?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잡혀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엘리사에게 가봐라. 그에게 가면은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만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이 나만의 생각에는 분명히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고 손을 얹고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엘리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를 내죠. 우리 여기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과 그리고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럴 때 옆에서 이야기하죠.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순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순종을 하게 되고 거기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치유가 일어나죠. 완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어떤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야만 돼요. 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처음에 땅을 구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땅을 밟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인데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되죠. 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느 열방에 어디에 가서 오라고 콜링이 왔을 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능력을 풀어놓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처방전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지만 또 운동을 해라. 또 기도를 해주지만 또 어떤 것들을 처방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예언적 행동과 선포들입니다. 왕하 13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와 요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래서 취해서 이제 손으로 활을 잡고 동편창을 향하여서 활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쏜 화살처럼 당신이 이 아람 왕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화를 취해서 이번에는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3번 치죠. 그래서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왜 3번만 칩니까? 당신은 대여섯 번 쳤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였으면 당신은 아람 왕에게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당신은 3번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죠. 그랬을 때 이 아람에게 이 요아스 왕은 3번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컨테이너 박스, 그거는 창고였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라. 거기서 기도해라. 거기서 찬양을 풀어놔라. 거기서 경배해라. 거기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해도 내 영이 가잖아요. 아니다. 움직여라.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의 그 창고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몇 명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이 말씀을 경배하는데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했죠.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sign, 표적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예언적인 선포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 같이 하나님이 5번 해야 되는데 3번만 해서 3번만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 환경의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시는 여러분의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랬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이실 것이고, 또 치유와 이적과 그리고 많은 추수와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잘 아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즌의 그 말씀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그렇게 내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있으니까, 다윗이 강구했던 그 한 가지의 그 소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바라보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다른 이 모든 것들에 풀어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청해야 할 것, 그 한 가지.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보좌에서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응답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다윗이 천상의 계시록 4장 5절에 나왔던 그 모든 천상의 예배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갈지어다. 그분을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